서로 인사합시다. 영적 군사여 분별력을 갖자. 네. 자, 오늘을 지나면 내일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개근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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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한 내용에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라는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내일은 큰 마음으로 다 같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실 길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설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영적 성벽을 제가 이렇게 세워라 하면 아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영적 성벽을 세워라. 영적 군사여 힘써 싸우라. 영적 군사여 전진하라. 영적 군사여 기뻐하라. 자, 오늘은 영적 군사여 분별하라. 내일은 영적 군사여 기억하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여기 분별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여러분 이게 분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어떤 장소가 우리에게 유익한지 어떤 장소가 우리 전쟁에 유익하지 않은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는 것이죠. 또 전쟁을 할 때 어떤 물질이 우리에게 유익한 물질인지 또 어떤 물질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물질인지 우리가 그것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을 썼는데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된다면 오히려 전쟁에 유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병법서에서 중요한 전쟁술 중에 하나가 기만술이라고 합니다. 기만술이라는 말은 자꾸 전쟁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라고 속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이 쓰는 전술이 딱 이 기만술이에요. 그래서 병법서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5가지 정도 기만술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허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허실이라는 게 뭐냐면 적을 속이기 위해서 실제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변장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마찬가지로 사탄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누가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허실이라는 관계는 예를 들면 국군 대한민국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안 입고 잠깐만요. 자, 북한 공산당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국군의 옷을 입고 오면 이거는 뭐예요? 변장한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사탄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쓰는 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열정을 식게 하는 만남, 영적 성장에 방해하는 만남, 그런 만남이 어떤지를 구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만남인데 뭐냐면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열정을 식게 하는 만남인데 아니다. 정말 좋은 만남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하냐면 혼돈스럽게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의 열정이 떨어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교제를 한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열정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관계를 누가 여러분에게 유익되는 사람인지 누가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않은 사람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겁니다. 회사를 하고 학교생활 학생들도 여기 있고 저기 있지만 누가 도움이 되는 학생인지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들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저 얼굴이 저게 사기범인지 사기범이 아닌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분별력이 생겨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위장입니다. 위장술이라는 말은 옷이 아니라 환경이죠.
환경을 거짓으로 꾸며서 그 환경이 유익되는 환경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위장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죠. 이 장소가 기도에 좋은 방해가 되는 장소인지, 예배에 도움이 되는 장소인지, 이 장소가 말씀 묵상에 도움이 되는 장소인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장소인지, 이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점 100패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장소,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장소,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걸 혼돈스럽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의 전략이 뭐냐면 EEJ입니다. EEJ는 오랑캐를 통해 오랑캐를 이겨버려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쓰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물질에 대한 뭐 어려움이나 각가지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을 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더 유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쁜 걸 갖고도 나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특히 물질적인 부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지고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지금 어떻게 표현할지 못하겠는데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 하냐면 물질을 갖고 물질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믿음을 자꾸 흔들리게 한다는 얘기죠. 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이 죄가 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가 물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생활과 영적 생활을 방해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음요, 양동작전인데요. 자, 이것도 뭐 하여튼 그겁니다. 이쪽에 공격한다고 거짓말 해놓고 일로 공격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깊이 이해할 거 없어요. 그냥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사탄은 전도하는데 전도 대상자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바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긴급한 일이 생기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영혼 구원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안 돼도 돼요. 이해 안 돼도 돼요. 조령모각 판단을 잘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쪽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가 정상적 싸움인데 이쪽의 싸움이라고 거짓으로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인데 사람과의 싸움이라고 자꾸 판단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6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현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단과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고 물질과의 싸움이 아니고 뭡니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영적 전쟁에 대한 겉면이 쭉 나와, 오늘도 길지 않아요 말씀이요. 쭉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위치만 니부터 시작. 마귀는 넘겨봐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귀는 자신과의 전쟁이 아닌 것처럼 속이나 영적 전쟁의 배후에는 언제나 마귀가 있다. 로이드 존스, 현재인의 가장 큰 실수는 영적 전쟁을 심리적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다. 또 토조 목사님은 마귀는 당신이 영적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심리적 싸움이다. 물질적인 문제다. 그리고 장소의 문제다. 터가 안 좋다. 이렇게 이게 영적인 문제가 마귀와의 싸움인데도 그렇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안 올렸나? 여러분, 영적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혼란이 옵니다. 영적으로 나태가 생깁니다. 잘못된 선택이 옵니다. 패배가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분별이 있어야만 뭐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물질과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요 자꾸만 사람과 싸웁니다.
이걸 못하면요 자꾸만 환경 탓을 합니다. 이걸 못하면요 자꾸 심리적인 탓을 합니다. 이걸 못하면요 서로 간에 자꾸만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술을 정확하게 모르면요 전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전술의 싸움은 여러분 악한 영과의 싸움임을 기억하시고 영적 분별력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12장이에요. 12장의 내용이 뭐냐면 성벽을 짓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들하고 가까이 할지, 그리고 어떤 장소를 가까이 할지, 물질을 어떻게 분리할지, 이거에 대한 분별력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 13장 1절, 내가 안 올렸나? 올렸나 안 올렸나요? 안 올렸대요. 그러니까 다 했는데 안 올렸대요. 이거 어떡하냐. 내려가 또 와도 돼요? 이걸 안 올렸네요. 그냥 들으십시오. 느헤미야 13장 1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들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해됐습니까? 이건 뭐예요? 사람을 구별해라, 이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인생의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유익할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을지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만약에 이게 구별이 안 되면요 낭비가 됩니다. 왜? 에너지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연합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일에 손실이 일어나 버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8절 9절인데요. 8절 9절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여러분, 자, 8절부터 9절은 찾아서 읽어도 될까요? 그럼 좀 읽어봅시다. 시작. 찾아봐요. 안 나오니까 읽어볼까요? 도비아의 세간을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읽어봐요. 시작. 자, 뭐예요? 도비아의 세관에 그걸 버리고 여호와의 전에다가 그것 좋은 것들을 집어넣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도비아의 세관은 가까이 할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이 가까이 할 장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길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장소를 구별할 힘이 있어야 한다. 아까 여러분 손자본법에 나와 있는 그 병법서의 기만술 중에 하나가 어느 장소가 유익이 되는 장소이고 어느 장소가 유익이 되지 않은 장소인지를 구분해야 전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되는 장소가 있고 복이 되지 않는 장소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을 세우는 장소가 있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장소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12절입니다. 12절. 자,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자, 이건 뭘까요? 여호와의 곡간에 집어넣자. 이 말은 뭐냐면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물질을. 여러분, 영적 분별이 되는 사람들은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내가 이웃을 위해 사용할 물질과 나를 위해 쓸 물질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벌써 몇 가지가 나옵니까? 영적 분별이 일어나면 사람을 구별할 줄 알게 되고 장소를 구별할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물질을 구별할 줄 알게 되고 하나 더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를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뭘까요? 기도 영적 분별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명언들이 또 있는데요. 없으니까요. 제가 읽어볼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폴 워셔, 스탠리 레너드 뭐 이런 사람입니다. 들어보세요. 사탄의 가장 교묘한 속임수는 물질과 사람과 장소가 영적 문제와 무관하다고 믿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사람 하나 잘 만나도 물질 하나 잘 사용해도 장소 하나 잘 만나도 여러분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영적 생활과 무관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좋은 사람, 물질을 사용하는 지혜, 할렐루야, 장소에 대한 지혜,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스탠리예요. 영적 전쟁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터. 왜 있는데? 그럼 제가 잘못한 게 아우 더워요. 아니잖아요. 있는데 왜? 읽어요. 그러면 스탠리 시작. 영적 전쟁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일터, 관계, 물질 모든 것이 정쟁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터, 물질, 관계 이 부분이 다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터에서도 사람 관계에서도 물질에서도 영적 지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군사가 영적 분별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 뭐냐면 레너드 레이븐 힐이에요. 시작. 마귀는 이것은 그저 비즈니스일 뿐이야 라고 속삭인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영적인 사안이다. 저건 영적인 일이 아니야. 저건 그냥 나의 비즈니스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 관계를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영적 군사여 분별하라. 뭘 분별해야 돼요? 사람을 분별해야 되고 장소를 분별해야 되고 물질에 대한 지혜가 생겨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 대한 지혜가 생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영분별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적 분별이 생깁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여러분 그럼 저건 올리고 이건 안 올렸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신령한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판단한다는 말은 분별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 하면 여러분 영분별이 생기는 겁니까?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 물론 영적 분별력의 은사도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에 기도하였더니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정원 목사의 가르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리 내어 기도하고 목이 메어 주의 이름으로 큰 소리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고 오늘날 교회는 소리에 되찾아야 한다. 소리는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훈훈하게 하고 활력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게 하고 정겹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부르짖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 여러분 분별력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음이 여러분 역대하 5장 13, 14절에 보면 찬송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크게 찬송하고 크게 찬양을 부르면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한다. 그래서 정원 목사는 말합니다. 악한 영들은 강력하게 찬송하는 소리를 무서워한다. 악한 영들은 찬양으로 시끄러운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되게 싫어하는 상황이에요. 찬양을 뜨겁게 힘차게 외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한다. 조용하고 점잖은 예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강력한 소리는 악한 영들을 이기는 중요한 무기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은요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제가 목소리가 높아져서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목소리도 중요하고 성령 충만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럼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주의 말씀을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한 번 마지막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전할 때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해진다 이 뜻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영적 분별이 생겨야 합니다. 아니면 은사가 임하든지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든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 대한 분별, 할렐루야, 장소에 대한 분별, 물질에 대한 분별, 전도 대상자에 대한 분별, 그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알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나는 터가 안 좋아서 이 회사가 안 돼. 나는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나서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으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 그리고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해져서 영적 분별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찬양합시다.